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공부는 무엇을 자꾸 얻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자꾸 많이 배우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꾸 놓는 공부거든. 자꾸 놓는 공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얻으려고 해. 그래서 뭐를 제일 먼저 놓아야 된다고요? 몸뚱이가 내다 하는 걸 제일 먼저 놓아야 돼요. 몸뚱이가 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몸뚱이가 이것이 실체가 있다고 변하지 않는 거라고 나라고 딱 생각하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해서 모든 사건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늘 가슴에 잘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구나. 이 몸뚱이는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이 몸뚱이가 내가 그냥 쓰는 하나의 그 인연 따라 쓰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라고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늘 그게 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모습놀이를 하게 돼요. 모습놀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모습놀이가 모습에 들어앉으니까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짜에다가 자꾸 달라붙으니까. 왜 다른 사람 보면 이러겠지. 가짜에 달라붙으면 아유 니는 뭐 가짜인데 그거 왜 달라붙어 이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작 내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얘기를 늘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하도 허공.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허공 문제에 대해서 억수로 그거 하지 않습니까? 왜 허공이라고 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들리기 위해서 자꾸 허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하도 허공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습 굴리지 않는 허공은 소용없다고. 모습을 굴리지 않는 허공 소용없다고요. 허공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허공도 무엇이 있을 때 모습을 굴릴 때 그게 허공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맨 허공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습을 안 굴리는 허공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변화가 돼서 발현되지 않는 공부가 뭔 소용이 있냐고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게 접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고방식이 상당히 많거든요. 야, 좀 휘황해. 좀 이렇게 좀 뜬구름을 많이 잡아. 그지요? 이 공부가요. 근데 절대가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이 공부는 다 현실에서 너무나 모습을 굴리는 공부인데, 자꾸 휘황하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늘 그 관계 속에서 지금 머물고 머물지 않고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취하고 그 위에다가 지식을 자꾸 쌓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공부는 명료하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6페이지 한번 보시죠. 6페이지 이제 그 6페이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 그때 언제 어디까지 했나요? 표를 안. 그러면 읽어주세요. 응? 그래 하면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자, 우리가 이 연불성을 우리가 그 예불성을 할 때는 예불성 자체가 본래 허공으로서의 내를 드러내는 자리에서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 내 아닌 것은 아니야. 나의 그 뿌리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야 된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꿈과 같은 것인 줄 알고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 사는 것도 그 관점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 청원이 읽을 차례인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읽을까요? 예.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우리는 부처님 성품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내 성품 가운데 부처님에게.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려워도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부처님 거울이나 내 거울이나 꼭 한 가지 아니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이거는 부처님의 성품이다. 이거는 내 성품이다. 어떻게 나누어요? 못 나눕니다. 이 불빛하고 저 불빛하고 어떻게 나눕니까? 못 나눕니다. 되돌아 기하는 이치를 알면 되돌아서 부처님 거울 속에 나거든요. 나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나의 거울이나 부처님의 거울이나 꼭 하나거든요. 둘이 아니거든요. 부처님 거울과 내 거울 쪼개 놓을래야 쪼갤 도리가 없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시네.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한다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의 성품 중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 안 일으킬 때에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생각이 없었어. 관세음보살 명자가 내 마음속에 있어. 관세음보살의 명호가 내 성품 속에 서 있어. 그렇다면 그 관세음보살은 누구의 관세음보살인가요? 여러분의 관세음보살 아니에요? 내 성품 속에 세워진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전부 내 성품 속에 이루어져. 예. 그 중간에 보면 나의 거울이나 부처님의 거울이나 꼭 하나거든요.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 늘 제가 얘기를 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을 인식이 된다면, 이게 둘이 아니구나.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하나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제일 어떤 생각을 먼저 딱 놓게 되냐면,
몸뚱이가 내라는 생각을 놓게 돼요. 그 몸뚱이가 내라는 생각이 나져야 이것이 딱 들어와요. 하나다, 둘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다, 둘이 아니라는 말은 같을 수도 없고 다를 수도 없어. 같다는 말도 안 들어붙고 다르다는 말도 안 들어붙어요. 행궁보살님 어떻게 해서 그렇죠? 같다는 말도 안 들어붙고 다르다는 말도 안 들어붙다. 하나라는 거는 A와 B가 같다는 말도 안 들어붙고 다르다는 말도 안 들어붙다. 하나가 되려면, 둘이 아니려면. 왜 하나가 되냐고요? 왜 다를 수도 없고 같을 수도 없냐고요. 하나가 된, 하나다, 둘이 아니다 이러면 같을 수도 없고 다를 수도 없어요. 같다, 다르다는 말이 들러붙지가 않거든. 하나라고 할 때는 같다, 다르다라는 그 양변의 것이 들러붙을 수가 없어. 그거 왜? 하나이기 때문에. 말 되죠? 연당보사님 멀리 계셔서 이제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요? 방금 대답하신 것 같은 게 같다 다르다 둘 다 이미 같다도 두 개가 이상이 있어야 같다 안 같다가 될 수 있잖아요. 하늘 때는 같다 다르다가 없죠. 왜서 그러냐고요. 같다 다르다는 말이 거기 달라붙지가 않는다. 모습이 없어. 어? 모습이 없어. 예, 모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늘 잘 머리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 텅 비었다는 말이 되면 어떻게? 내 몸뚱이도 텅 비었다라는 말이 돼요. 내 몸뚱이도 텅 비었다는 말이 된다고요. 일체만법이 전부 텅 비었다는 말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 말하자면 개념이고 단어예요. 텅 비었다는 말은. 그래서 지금 하나다, 둘이 아니다 이러면은 같다, 다르다는 말이 들러붙지를 않아요. 그럼 텅 비었다는 말은 다른 것도 다 텅 비었으니까 내 몸도 텅 비었구나. 진짜 과학적으로는 그거 되지요. 우리 테드 그거 다 봤습니까? 또 테드 얘기한다 지금. 나는 그거 딱 보니까 이때까지 이제 우리 쪽 했잖아요. 근데 확 믿음이 가대. 그죠? 표현을 잘 하셨죠. 바위. 내가 필요한 것만 적응해서 곱게끔 된다고. 늘 말씀하시는 그 동업보살 예.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조건에 의해서만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런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나? 내 조건에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가 확 달라붙어 버려. 우리는 요것만 문제예요. 달라붙는 것도 조건 지어져서 달라붙는 것도 누가 한다? 텅 빈 자리가 한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지요? 우리가 모습 놀이 하는 부처는 무슨 부처요? 미안 부처요. 모습을 굴리는 부처는요? 개침 부처.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부처고 저래도 부처예요. 우리는 이래도 부처고 저래도 부처예요. 그러니까 미안 부처냐? 또 밝은 부처냐?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미약에 달라붙는 것도 그 자리가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게 참 좋은 거 아니에요? 나 이 공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참 좋은 공부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버리고 내버리고 다른 거를 붙잡아야 된다면 진짜 어려울 거라. 진짜 어려울 거라. 그런데 내가 늘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품속에 내 품고 있으니까 옷만 열어서 보면 되는데 옷을 열어서 안 보고 맨날 너무 옷 속에 있는 것만 내가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 공부가 좋은 거죠. 안 그러면 어째 이 공부를 해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하면 내가 어찌 스키 요거 그 다음에 중요한 글귀인데, 여러분의 성품 중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 안 일으킬 때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생각이 없었어. 명자가 내 마음속에 있어. 명호가 내 성품 속에 서 있어. 관세음보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성품 중에서 한 생각을 이렇게 안 일으킬 때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생각이 없었어. 저기 보노신 보살님, 관세음보살만 없나요? 세상 많은 우리 다 제일 없는 게 뭐예요? 제일 처음 없는 게 우리의 성품 중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없어요.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없다고. 간센보살은 두 번째 치고, 내가 없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조건 지어져 있냐면 몸뚱이가 내다 하는 그 제일 처음의 뿌리 생각, 그 생각에 이미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지금 있다 해서 내가 시작을 하고 있구먼, 이거를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아, 나는 내가 있다 해서 자꾸 시작을 하네. 사실은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없어요. 그 관세음보살님 한다고 하는 이것만 아니에요. 내다 하는 한 생각을 무변허공 일구래죠. 한 생각을 일으키자면 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나는 맨날 내가 있을꼬? 이것이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연담거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일체에도 9번 생각이 온갖 망상이 일어난다는데요. 예. 일체에 9번 내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9번 생각의 뿌리에는 내가 내가 있어요. 9번의 뿌리 생각에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께 오기 전에 3단 논법으로 공부를 제가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올라오면 이 생각이 어디서 왔나? 이렇게 물어. 내가 스스로. 그러면 이 생각을 한 게 나거든? 그럼 나에게. 이러면 그럼 내가 뭐지?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자꾸 그렇게 물어요.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생각이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계속 그걸 하니까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거든요. 좋다 나쁘다 하고 저 친구는 저렇게 죽고 못 살다가 저렇게 헤어지고 난리요. 그죠? 그러니까 또 생각이 일어나면 또 그 생각 붙잡아서 또 가보고, 또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 붙잡아서 또 가보고, 자꾸 가봤단 말이지. 그냥 내가 머지에 가서는 맥혀서 더 이상 못 내려갔어. 거기에서는. 그런데 생각이라는 거는 벌써 이렇게 물거품줄에 탁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말하자면 기본에는 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번 일으킨 생각은. 그거 알기는 쉽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말을 한다. 말을 잘하자. 내가 말을 듣는다. 말을 잘 듣자. 자꾸 이렇게 하지요.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 처음 시작할 때도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몰라. 말마디로만 알아 지금. 그렇죠? 그거 알고 싶잖아요, 홍연옥 보살님. 그게 뭔지 이제 안 알고 싶어요. 이제 안 알고 싶어요. 이제는 항상 저한테 있다는 거를. 예. 진짜 고맙죠. 알려고 쫓아 안 나가니까 진짜 고맙죠. 근데 자꾸 그렇게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모든 생각이 내가 있다라는 그 나에서
출발을 한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모든 생각의 뿌리는 나에서 시작이 되구나. 근데 내가 뭔지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그 나에서 모든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턱 놓이더라고요. 저절로요. 아, 이렇게 모든 생각이 내가 이따에서 출발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내만 찾으면 나는 자유를 얻겠구나. 이게 확신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뭔지를 몰랐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듣는다. 말을 잘 듣자. 내가 걸어간다. 잘 걷자. 내가 본다. 잘 보자. 이렇게 자꾸 하면은 이게 내가 그냥 한 통속이 돼. 그래서 내가 뭔지를 알아버려 그냥. 이는 공부 방법이거든요. 굉장히 빠른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쫙 모아져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말이.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 경계와 내가 둘이 안 된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게 돼. 근데 한 통속으로 막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 중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 안 일으킬 때는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나라는 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맨날 있는 것 같지요? 근데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내라는 생각이 없어요. 내라는 것도 뭐요? 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중에서도 가장 뿌리에 있는 생각이거든. 내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게 잘 감지가 안 돼. 위에서만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자꾸 들어가 보면 내가 자리 잡고 있죠. 또 알이 틀고 있죠. 바로 그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의 거울이나 부처님의 거울이나 꼭 하나거든요. 둘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의 성품 중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 안 일으킬 때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생각이 없었어. 그 명자가 내 마음속에 있어. 나라는 명자가 내 마음속에 있고 관세음보살이란 명호가 내 성품 속에 있을 때 관세음보살도 계시고 나라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하면 내가 어찌 색신으로서의 내뿐이겠느냐 말이야. 숱한 불보살이 내 성품 중에서 이루어져 내 성품의 거울 속에 이루어지는데 나는 또 부처님 거울 속에 비쳐 있어. 내 성품 속에 모든 부처님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난지 내가 부처님인지 알 수 있나요? 내가 부처고 부처가 내고 그렇지 어찌 쪼개놓을 수 있나요? 예, 여기는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데, 그러니까 이 색신이 내다. 이 색신이 내라는 게 워낙 뿌리의 생각이라 지금 워낙 뿌리 깊은 생각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냥 자꾸 색신이 내다 이렇게 되니까 불보살하고 자꾸 상대를 이루어서 어떻게 내 속에 불보살이 있을 수 있나요? 순간적으로 자꾸 그렇게 된 게 생각이. 그렇죠, 해인공보살님. 근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 허공이, 내 몸뚱이는 허공이라. 그래서 모두 내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떻게 해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무변허공, 가히 없는 허공에서 한 구조를 일으키면 바로 모습으로 화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예요. 예, 참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 저기, 번호신 보살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어디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내 허공이라. 방 안의 허공하고 바깥의 허공하고 다른가요? 다르지 않다 말이죠. 나는 큰 허공 속에 있고 문을 열어 젖히면 한계가 어디 있나요? 저 허공이 이 허공 속에 있는 거나 꼭 마찬가지지. 원래 부처님의 명호는 천가지 만가지로 나누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중생도 천가지 만가지로 나누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내라. 여러분 지옥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극락세계도 좋아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느냐? 내 속에 있으니까. 나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 지옥이라 해서 싫어할 필요 없어.
내가 지옥 만들려면 당장 만들 수 있어. 나쁜 짓 하면 당장 만들 수 있어. 예. 자, 허공, 내 몸이 바로 허공이다. 텅 빈 허공이다. 모든 모습은 천 가지 만 가지로 나누지만 뿌리는 하나다. 뿌리는 하나다. 중생도 천 가지 만 가지로 나누지만 뿌리는 허공으로서의 내인 하나다. 그러니까 지옥도 천당도 전부 내 속에 있다. 내가 좋은 일 하면 금방 천당 만들고 나쁜 일 하면 금방 지옥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도 되시면 우리가 모습 공식을 쭉, 진짜 모습 공식이 중요한 공식입니다. 진짜 중요한 공식입니다.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해야 내라는 생각을 놓게 돼요.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여기에 머물 수가 없구나. 이래야지 내라는 생각을 놓아야 그 자리가 드러나게 돼요. 내라는 생각을 못 놓으면 절대로 안 드러나요. 딱 그것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허공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 그러니까 내라는 생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근데 나는 내라는 생각만 보지 그 일으킨 바탕은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내라는 생각이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놔두어도 뿌리는 하나다. 그래서 상대성은 가짜다. 새맑게 하는 사람은 이제 이 공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저절로. 이렇게 되려면 모습 공식이 다 바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불립니다. 상대성과 절대성은 텅 비어서 둘이 아니다. 그래서 허공이 하나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이 하나다. 진리가 곧 생명이요. 이 성경에 있지요. 진리가 곧 생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허공이 하나니 진리죠. 지도리가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요. 또 진리가 하나니 지도리죠. 진리가 하나니 목숨이 하나다. 이 말은 진리가 곧 생명이요. 이 말하고 똑같이 성경에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곧 생명이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허공이 하나다. 왜? 상대성도 비었고 절대성도 비었어. 상대성이 비었으니까 내 몸뚱이도 텅 비었다. 이 몸뚱이도 비었다. 그래야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말 거 되게 많네 진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옥을 만드는 것도 나한테 있고 극락세계를 만드는 것도 나한테 있어. 남이 만들어 놓은데 갈 필요가 없어. 불보살은 불보살대로 각자 살림이 다 있어. 다 달라. 차별 현상이거든. 상대성이거든. 절대성 자리는 하나거든. 나도 부처거든. 나는 미한 부처라.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딱 들어앉는 부처라. 나는 지금 그런 부처라. 가짜를 진짜로 알아. 그래서 모습에 딱 들어붙어. 그런 부처라. 모습에 들러붙는 것도 작용이지요. 씀이라고요. 씀이. 지혜라고요. 그 미한 지혜라고요. 그래서 들러붙는 부처라. 나는 들러붙는 부처. 또 밝은 부처는 무슨 부처예요? 공한 줄 아는 부처.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는 부처야. 그런데 좀 맹한 부처지. 자, 그 다음에요. 경계가 실답지 않다. 지구도 실답지 않다. 태양도 실답지 않다.
복이니 무엇이니 실다운 거 아니다. 이 몸뚱이도 실다운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만 이대로가 보살이라. 이전에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마조대사도 관세음보살의 화현이다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이분의 표현이 거짓이 아니에요. 예. 자, 덕봉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보살이란 무엇일까? 이거죠. 보살이란 무엇인가? 보살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네? 보살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이만 이대로가 보살이라고 했는데 뭐 어째야 보살이냐고요? 모습이 보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강경에 내가 이거를 좀 찾아갖고 외워야 안 된다는 걸 자꾸 그냥 일체법 무아 통달법자 아니다. 통달무아법자 진시보살이지. 일체법의 무아 통달법자인가 통달무아법자. 통달무아법자 진시보살이거든. 일체법이 전부 영원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아라는 말은. 그죠? 실체, 영원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통달한 그 사람을 진짜 보살이라고 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경계가 헛것이다. 지구도 가짜다. 태양도 가짜다. 복이다 무엇이다. 좋다 나쁘다. 전부 다 가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은 복이 아니라서 보살은 복을 많이 받는다. 저렇게 복에 탐착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왜? 복이라는 거 실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도 실다운 거 아니다. 요렇게만 생각하면 그냥 보살이라. 이거 우리 법보지요. 법보지요. 지혜죠. 이게 바로. 그래서 이거 우리 선언에서 지금 하는 거 뭡니까? 모습공식 아닙니까? 그 모습공식을 열심히 하면 그냥 보살이 되는 거예요. 모습공식 열심히 하면. 저는 모습공식 열심히 하면 다 지견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행공보살님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하니 우리는 모든 부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입니다. 이거 의심들 하지 마세요. 이거 의심들 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 의심한다면 불교 믿을 필요 없어요. 모든 부처, 석가모니부를 포함하여 모든 부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예요. 무엇이 그러느냐? 내 마음에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도현보살, 아미타불 어느 부처님 내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이 가죽 주머니를 뒤집어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무정물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흙구덩이나 불구덩이로 변해질 거예요. 예. 자, 우리는 모든 부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입니다. 어디서 모든 부처를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응? 모두 여기는 비었다면 막 다 들어오니까. 부처라는 것도 다 하나의 이름자지요. 하나의 이름자입니다.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처를 다 끌어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몸뚱이 내라 하면 안 되죠. 몸뚱이 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부처도 전부 뭐지요? 상대성이죠. 명자지요. 이름자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의심한다면 불교 믿을 필요 없다고 하시네요. 백봉 선생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님 따로 있고 아미타불 따로 있고 전부 차별 현상으로는 따로 있지. 없다는 게 아니죠. 다 따로 있어. 따로 있고 나도 따로 있다. 이런 불교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처님과 나의 성품은 둘이 아니고 나도 모든 부처님을 끌어안을 수 있지만 부처님도 모든 중생을 다 끌어안을 수 있죠.
거기에 금강경에 보살님 금강경 하나만 좀 갖다 주십시오. 그 구절이 생각나는데 왜 뭐를 하면은 이렇게 깜깜한 데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하면은 밝은 데 나와서 정종색 다 보이는 것 같다 이게 이 구절이 있죠. 연당 의사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가운데 가운데 부분이지. 그거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네. 지나고 찾아봐야 돼. 왜, 무엇을 하면 깜깜한데 들어가서 전혀 안 보이는 것과 같고, 그죠? 안 그래, 무엇을 하면 밝은 데서 모든 걸 정종색을 다 보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거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할 수 있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죽 주머니를 놔두고는 있지만 이거는 무정물이란 말이야. 나중에 불구덩이나 불구덩이로 보내질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너무 우리는 많이 듣는 말이고 너무 쉬운 말인데 당최 이게 실감이 안 가. 이게 실감이 잘 안 가. 어제 자성을 보살님 실감 갑니까? 실감이 안 가. 이 몸뚱이 나중에 그거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게 될 거야. 머리로는 알지. 근데 이게 가슴으로 탁 와닿지를 않아. 나이가 좀 들어야. 나이가 더 들어야 돼? 아이고 이 나이에 안 들면 나중에 정신 없으면 그 생각도 왜 하겠노? 이 나이에 벌써 좀 실감이 오거든요. 실감해요. 네. 우리 이제 오자도 아직 안 돼. 문자도 안 돼. 육자가 들어서요. 이렇네. 스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그죠? 이 너무 다 이해되죠? 잘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스보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부처의 지혜가 뭡니까? 부처의 지혜. 그렇죠. 일체만법이 전부 텅 비었다는 것이 부처의 지혜죠. 그래서 모습을 굴리기는 하되 그 모습에 달라붙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전은 무엇이 공리에 요달하는 경전이죠. 이 경전이. 그러니까 이 부처의 이 경전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돼. 한량없는 공덕이죠? 그죠? 모습이 없는 가도 거든 허공은 끝이 없어요. 참 재밌죠? 금강경이요. 참 엄청나게 재밌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부처님이 앉아서 니를 본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스스로 그걸 비추고 있다는 얘기죠. 이 허공 자체가 하나의 전부 지혜예요. 참 대단하신 경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에 집착을 하면 어두운 데 들어가서 하나도 못 보는 것 같고, 대상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밝은 데 가서 정종색을 다 보는 것과 같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지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인고?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나의 성품 속에 극락세계도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무변 허공이기 때문에 나는 무변 허공이야. 허공이 진짜 내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교 공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달 후에, 1년 후에, 나중에 숨 넘어갈 때 이 말 딱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나는 그걸 바랍니다. 지금 현세의 일, 나는 그거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인고?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나의 성품 속에 극락세계도 있고 지옥도 있고 나는 무변 허공이야. 허공이 진짜 내 몸이야. 예불성에 보면은 우리 오늘 예불성 안 갖다 놨더라. 앞에 보니까 예불성에 보면 십자성 90에 보면 이런 말귀가 있습니다. 누리의 영특스런 알물 너는 의심치 말지니 시방의 숱한 세계는 마음 가운데 밝았구나.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이라. 그러니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 허공으로서의 나라. 허공이 내 몸이야. 그러니 시방의 숱한 세계가 내 마음속에 밝았다. 내 마음속에 인연 따라 이 인연 따라 차별상으로 전부 밝아있다 이 말입니다. 구소영제 무려의 구소라는 거는 가져가도 끝없는 그런 걸 구소라고 합디다 보니까 구소라는 뜻이 그래서 가져가도 끝없는 맞아 광활한 그 영지 신령스러운 알물 의심치 하지 마라 말이야. 의심하지 마라. 시방의 숱한 세계가 마음 가운데 밝았다. 그 말이에요. 십자성. 이 허공으로서의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허공으로서의 내면은 허공 속에 모든 세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 큰 말이죠. 너무 감이 안 잡히는 말이죠.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이것을 딱 캐치할 수 있는 거. 아,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구나. 캐치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어. 정열보살이 뭡니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걸 딱 캐치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고. 몸뚱이는 변한다고 했었어. 몸뚱이는 변한다. 그것이 바로 그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몸뚱이는 변하고 올 것이구나.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구나. 몸뚱이에 머물 수 없구나. 이것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려가는 지름길이다. 허공으로서의 내를 쫓아를 가지 말아라고. 지금 내 뿌리 생각을 그대로 놓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 행공보살님 네.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네. 예. 어디 자꾸 쫓아가서 더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허공이 내 몸인데 요게 그렇게 하는데 왜 몸뚱이가 내라는 것이 너무 깊이 두꺼워서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냐? 허공의 주인공입니다. 누리의 주인공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상으로도 그러한데 가죽 주머니 여기에만 얽매여서 자꾸 쏠리기 때문에 허공과 같은 내 법신을 여기 비벼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죄가 많거든. 나의 법신이 진짜 부처거든. 서로 위에서 이 색신을 낮추긴 했지만 그 뿌리는 부처거든. 지가 지 부처 죽이는 거지 뭐예요. 부처는 누가 죽이느냐? 중생이 죽입니다. 내가 이래서 백봉쌤 좋아한다니까요. 아주 그냥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놨지. 이게 만약에 다른 분이 했으면 막 문자를 써서 막 이렇게 하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우리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의 주인공, 누리의 주인공, 우리 이 얘기 우리 여기서 잘하는데 허공의 주인공이란 말이 뭔 말인가 몰라요? 백공 선생님 저기 법문 듣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가 알아야 돼. 허공의 주인공, 누리의 주인공. 이게
이게 뭔 말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허공 자체는 지혜가 없어요. 허공 자체는 그냥 정렬 뿐이에요. 고요적적할 뿐이에요. 그지요? 근데 이것을 쓰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을 쓰는 것이 지혜라고. 그 고요적적한 자리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성품 자리가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허공의 자리가 보고 듣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만 보고 듣고 말하고 나한테 때리면 썩 낼 줄 알고 싸움도 할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소리가 이 주인공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허공만 있으면 이거는 지혜가 없지요. 그래서 나는 허공의 주인공이라는 말이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그렇지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작용하는 그 성품이 주인공이에요. 이것이 나라예요. 그래서 주인공이란 말은 성품 자리를 쓸 줄 아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건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런데 허공과 같은 얼마나 내 법신이 가도 끝없는 허공인데 어디다가 비벼놓고 있어? 막 요만큼 밖에 아니라 가죽 주머니에다가 다 허공을 다 쳐넣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비벼 넣을 수 있나요? 허공은 이만큼 크고 가죽 주머니는 이렇게 작은데요. 어떻게 비벼 넣어요? 크고 작은데 어떻게 비벼 넣어요? 응? 응?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예, 한 생각으로 허공이 다 몸뚱이 속에 들어와 버려요. 화두지요? 네. 한 생각이 몸뚱이 속에 다 들어와 버려. 근데 그게 딱 한 생각이 이렇게 버리면 몰라. 생각이 안 돼. 그 다음 생각이. 그래서 나의 법신이 진짜 부처거든. 색신을 놔두긴 놔두지만 그 뿌리는 부처야. 지가 지 부처 죽이는 거지 뭐예요? 부처는 누가 죽이느냐? 중생이 죽인다. 중생이 죽이지만 어떻게 돼요? 제가 이것도 좀 외우라고 했죠. 외울 것도 많다. 저건 저기나 비적이라 저기네. 이거를 좀 외우십시오 하는 이유가 이게 다 들어가. 중생은 부처는 부처이나 비불이라 부처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고 우리가 말을 해. 그지요? 그래서 중생은 해보자. 중생은 중생이나 중생 아니기 때문에 아닌 중생이라서 중생이라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홍인영 보살님 깨달음 얻으러 안 쫓아다니죠. 그죠? 예. 깨달음은 깨달음이나 아닌 깨달음이라서 깨달음이라고 말을 한다. 아닌 깨달음이라서 말이야. 이것도 상당히 공식에 속하는 거야. 예, 알고 보면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는 여자이나 아닌 여자라서 여자를 놔두어. 내 바탕이 아닌 여자라서 비녀라서 여를 놔둘 수가 있다고. 그죠? 또 뭐 해볼까요? 지금 더우니까 더움은 더움이나 아닌 더움이라서 더움을 놔둬. 저녁 되면 또 시원해지거든. 그래서 모든 모습은 그 당처가
비어 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한다든지 연보를 할 때 부처님이 나타났어. 모든 모습이 허망하니 물론 이것도 허망한 거다. 내 마음이 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다. 그러니 그것도 허망한 거 아니라 왜 그러느냐. 내 얼굴 보는 거나 한 가지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틀림없는 나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지 진짜 내 얼굴은 아니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이 턱 나타나 이것도 허망한 거라.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알고 부처를 믿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 허망한 부처님의 모습을 한번 내가 구경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나타난 것이 전부 허망한 거라는 걸 딱 인정하고 보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불은 무모라.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다고 부처님께서도 말씀 많이 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뒤적여 봐도 다른 부처에게 의지하란 말이 없어. 내 부처에게 의지해라. 불이라 하는 것은 내 부처를 뜻하는 거요. 부처에게 의지하더라도 내 부처, 내 법신에게 의지하라 했지 타불에 의존하란 말은 절대로 없어. 만약 팔만대장경에 그런 말이 있다면 전부 불사르라 하겠어요. 없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확연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이것부터 줏대를 딱 세워야 됩니다. 줏대를 딱 세워서 이렇게 나가야 장차 우리가 성불하지. 만약 성불 안 하려고 하면 별 문제예요. 모습 놀이든지 어떻든지 자기가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 덕으로 후 세상에서 사람 몸 받아서 잘 살다가 이러면 별 문제지만 우리가 지금 생사의 뿌리를 바탕자리에서 송두리째 빼내려는 각오를 한다면 참말로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각오냐?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각오입니다. 이거 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요. 예, 올바로 알아야 된다. 본원신 보살님,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게 뭐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고? 뭐를 알아야 올바로 알아야 되는?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그렇죠. 또 모습이 진짜가 아니다. 예. 그래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부 온갖 세계가 다 내 마음속에 다 밝아 있다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다른 거 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좌선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이렇게 나타나지요. 요새 뭐 꿈 같은 거 꾸시면 꿈 해몽하려고 짜잘치레 안 그러시죠? 예? 변하고 헛것이니까. 옛날에는 왜 꿈꾸고 어쩌고 하면 막 거기 어쩌고 그거 해몽하려고 난리거든. 근데 다 변하고 헛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참 마음이 편해요. 그죠? 그래서 진짜 부처님은 모습이 없어. 진짜 부처님. 진짜 나는 모습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모습이 있는 거는 무조건 다 허망해요. 이것만 딱 머리에 잘 넣어 놓으십시오. 그게 결국은 모습 공식이죠. 모습 공식 정말로 해야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잡히는 겁니다. 사실. 참. 더우신데 애쓰셨어.